자, 우리가 이 설 그러면 그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제 가족 다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부모님 찾아간 분들도 있고 또 형제들 찾아서 간 분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자, 이 시간 다윗이 성전을 올라갈 때 불렀던 이 노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을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집에서부터 교회를 올라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들어오셨습니까? 1절을 보면 다윗은 성전을 올라갈 때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우리는 자라면서 큰 꿈을 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소년, 소녀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큰 꿈을 꿔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그래, 나도 큰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자신이 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땀 흘리고 잠도 덜 자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되기 원하는 그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 큰 인물 되고 싶어하고 큰일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범한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자기가 지키는 그 양을 물어가려고 그러면 생명을 걸어놓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물리쳤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라고 해가지고 다 사자와 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니죠. 이 다윗은 이처럼 목동이지만 아주 특별한 이러한 목동이었습니다.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의 대장군인 그 거인인 골리앗을 쳐서 물리쳤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세출의 영웅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웅이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이라든지 요즘 그 텔레비전에 그 고려 거란 전쟁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강감찬 이런 장군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도 이수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강감찬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야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을 사랑으로 용서로 포용했던 이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또 악기에도 아주 뛰어난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또한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시인이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잘 다스린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행한 일들을 살펴보면 정말 엄청나고 탁월하고 뛰어난 일을 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전혀 의외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자기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행한 일 그 뒤에 있는 자신의 욕망과 탐욕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점점 자신의 그 마음 속에 그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욕망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이러한 순수하지 못한 이런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라는 이러한 평판을 받기를 원하는,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군사가 많아서 다윗과 함께한 것이 아니죠. 군사가 적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구조사를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을 해요. 왜?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의 숫자를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권세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사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더 신뢰하는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도요,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실 때 너무 순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떡합니까? 점점 마음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자신의 그 마음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해왔는가? 이런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매일매일 문자가 날라올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날라옵니다. 출마하는 분들 대부분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지지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비친 그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저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분들인가? 우리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큰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라는 이 명분 아래 자신의 탐욕과 또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이런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윗의 이 고백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큰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면서 뒤편으로는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2절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세번역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도 버렸습니다. 분에 넘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요하고 평안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교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요하고 평안한 이 마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품속입니다. 젖을 아이가 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가 이 아이에게는 가장 행복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 속에서 행복한 때가 많았습니다. 양을 지킬 때 달려드는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을 때, 그리고 자기가 지키는 그 양들을 보호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다윗의 마음에 행복이 깃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총구석의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이 사울 왕 신하의 청거를 받아서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자신이 연주한 그 악기를 통해서 악신이 물러가고 사울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사울의 딸인 공주와 결혼했을 때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도 행복했습니다. 왕이 되어 통치할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행복했습니다. 또 여러 민족들이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칠 때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벗개를 찾아와서 성전에 두고 그 성전을 바라볼 때 너무나 행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바지가 끌러져서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때 다윗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보면 행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속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성전에 올라갈 때. 다윗은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10년 넘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외국에도 망명을 갔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기 연주 잘하고 또 시도 잘 쓰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도망다니다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에 그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이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과 똑같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기 때부터 노인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보고 싶고 그리워집니다. 바로 이 단어가 누구냐?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름, 또 가장 좋아하는 이름, 가장 부르고 싶은 이름, 가장 추억하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어머니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머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추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머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도 어머니의 젖으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의 한쪽 눈이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만 양쪽 눈을 다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가지고 눈이 다 실명이 됐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자기에게 닥친 그 현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시리에 찬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마음을 닫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누군가가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어머니가 설득을 합니다. 야, 그래도 세상 보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한쪽 눈으로 보고 사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드디어 아들은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풀고 앞을 보는 순간 이 아들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얘야,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게 나의 장님 몽둥이가 짐이 될 것 같아서 한쪽 눈밖에 주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에 그 아르메니아라는 곳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한 비극적 대참사였습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다행히 철근과 콘크리트 틈 사이에서 한 어머니와 아기가 이제 목숨을 유지한 채 구조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어머니는 스잔나라는 사람이고 그 딸은 4살이 됐는데 가이안이라는 이러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구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또 어머니는 어느 정도 버티는데 문제는 4살 난 아이가 버티기 힘든 거예요. 이 어머니가 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TV에서 본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난 겁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을 때 피를 나누어 마시던 이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유리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손목을 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자기 4살 난 딸 아이에게 먹인 것입니다. 그렇게 수일을 버티다가 극적으로 구출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딸은 어머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살아난 거지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어머니와 같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누구를 봐요? 높은 보좌에 들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목사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목적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에요. 다윗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싶었습니까?
시편 27편 6절에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깨는 축 늘어지고 고개는 숙이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 하나님은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푹 수그리고 있는 내 어깨를 펴주시는 하나님, 떨궈진 내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고개를 들게 하신 후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느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 왕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전의 문지기. 이해되냐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 가장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전 문지기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다윗을 부러워해요. 그런 다윗이 부러워하는 사람, 바로 성전 문지기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니까 성전에도 자주 못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자주 못 드립니다. 근데 이 성전 문지기는 맨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니 다윗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지만 자신은 그 성전 문지기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 왕은 인생에서 자신이 가장 기쁠 때를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가 제일 기뻤어요? 야, 임금님, 우리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요. 이럴 때 가장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때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임금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요, 이럴 때 가장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 야, 나는 주일날 교회 갈 때가 제일 행복해. 삶의 우선순위가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이 다윗이, 영안이 열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기쁜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한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이 다윗의 행동이 뭐로 나타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 늘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다윗의 이 행동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꿈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서 돈 많고 성공하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또 문제를 가지고 나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요와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다 안긴 사람들입니다. 저 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함을 느끼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성공한 사람이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